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아멘.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 바울이 뭘 얻었어요?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니까 바울이 혼자 핍박받다가 바울과 디모데가 핍박받다가 오늘 여기에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힘을 얻죠. 힘을 얻어 담대하게 뭐 했더라? 말씀을 전했어요. 뭐에 잡혔냐? 말씀에 붙잡혔다. 오늘 여러분 2021년도에 내가 진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내가 말씀에 잡혀 살지 못했다면 2022년도 다가오는 해에는 말씀에 붙잡혀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받은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중직자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는 사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7,000가지의 약속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7,000가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었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하며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살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는 중직자들에게 설교를 통한 심부름을 하고, 또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럼 중직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의 오히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직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바울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학문의 리더이면서 정신세계의 세계와 종교계를 움직이는 유대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에도 능통했고 또한 철학적인 부분에도 시대적인 학자요, 또 율법학자요, 또는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없기에 그 일을 함으로 그 문제를 찾아서 방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율법과 바리새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이 배운 바울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가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소유했던 그 배경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았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런 완벽한 사람, 율법학자,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학문에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뀌었다. 오늘날 종교 생활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는가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2022년 21년 12월 26일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2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도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바울은 자기 몸에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그 많은 학문, 배경, 자기에 갇혀있던 모든 인간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그것이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다운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왕이라는 사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 깨닫고 발견한 후에 그가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뭘 발견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뭘 내려놔요? 자기의 율법을 내려놔요. 자기 배웠던 학문과 배경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어려 우리나라의 장관을 지내시고 학자 출신인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님 때문에,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은 예수를 따님 때문에 믿고 바꿔져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진정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입술도, 그의 보는 안목도, 그의 삶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 말씀의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제대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체험해야 되고,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유대인도 로마도 마게도냐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에 붙잡혔느냐?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붙잡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저들에게 담대하게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했어요. 대적하여 회방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게 들을 때 받는 사람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회방하는 사람 무서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걸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증거해야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첫째, 바울은 천명으로 받았어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은 바울이 대해서 뭐가 변했느냐? 세 가지가 변했어요. 세 가지가 변했는데, 첫째는 뭐가 변했느냐? 성령으로 안수하니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바뀌어져서 체질이 변했어요. 체질이. 눈에 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안목이. 여러분,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삶의 체질이 바뀌어졌어요. 체질.
핍박하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는 뭐가 됐느냐? 생활이 변화됐어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했다? 굴복시켰다. 바울은 다메섹 도전에서 들은 그 말씀이 눈이 바뀌고 입술이 변하고 삶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향하여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명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근데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회복을 하고 복음을 누려야 돼. 복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연말이 되니까 뉴스들이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자녀를 나하고 방치돼서 죽였다. 또한 자녀에게 성추행을 해서 몇 년 동안 성추행을 해서 짐승과 같은 짓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가 성장해서 선생님한테 고백해서 드러날 뿐이지, 그러면 고백하지 아니한 들키지 않은 짐승과 같은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은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전부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명예 권력, 이성 쾌락, 이 세 가지가 전부 아니냐고. 뭐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이 되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는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그 천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좋은 구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들었어요. 듣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명을 받았는 신앙생활이 우리도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그래야 철부지의 삶을 안 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어디에서 들었어요? 다메섹에서 들었어요. 또 모세는 어디에서 들었어요? 호렙산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었어요?
에? 어디서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직.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배경이 돼서 계세요. 40일 동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에요. 이것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속국 종살이 살았던 것을 유월절의 해상양으로 끝냈어요. 그 예배를 몰랐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뭐한다? 정체된다. 퇴보되어 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뭐대로 하느냐?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나면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을 향하여 천명을 발견했다. 아니면 모세처럼 시내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니면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나쁜 짓 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던,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명을 듣고 그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명을 깨닫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소명을 줬어요. 이 소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의 미션. 그럼 이 소명은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시간표가 바로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발견된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했고? 죽었어. 이제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미션이 발견된 사람은 이게 바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소명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발견된.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 세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가 안질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보는 안목이 바뀌었죠. 그리고 바뀌니까 또 뭐가 바뀌었어요?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입이 바뀌어요. 입이. 말이 바뀐다니까. 천명을 받고 미션 있는 사람, 소명을 아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 안 가져가요. 그런 말이 없어. 그건 자기의 입에서 여기에서 뭐 레파토리요. 안 돼요. 못 해요. 예, 할 수 없어요. 이게 레파토리처럼 나온다고. 그건 녹음된 거에 레파토리가 계속 나오듯이 그것도 생각도 없어. 생각도 없이 툭툭 던져.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안 가요. 못 가요. 교도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어보잖아요. 뭐를.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왜 저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자기의 어디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어디에 가슴에 있는 걸 툭툭 던져요. 이걸 들으면 저 상대방이 어떨까 생각을 안 해. 고려를 안 해. 이건 천명을 발견한 사람은 입술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핍박하던 입술이 뭘로 바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증거하는 입술 속에는 뭐가 오늘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더라?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그럼 그 마음 속에 핍박하던 입술은 자기의 율법의 틀 속에 있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어요? 그냥 여행 왔어요? 우리 이제 머지않아 여행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않아 가까워요. 여러분 아마 몇몇은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나의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람산의 미션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이 내적 소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외적 소명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외적 소명은 누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려야 돼.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요, 못 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소명이. 구원받았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누림이요, 누림.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미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 미션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오늘 현장을 여러분의 소명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뭐였어요?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죠. 증인이었어요. 이 일로 교회가 박살나고 어려움 중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7장에 스데반 빌립 집사는 8장에 가서 어디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복음 전해요. 그렇죠? 9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들이 죽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도 순교한 것으로 교회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잘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던 것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걸 왜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것이 자기의 미션이라고 알았고 자기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해요. 구원은 받은 내적인 이 소명은 있는데 외적으로 누림이 없으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가 발견됐어요? 거기에 바나바를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를 만나면서 뭐를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요. 그때에 이 바울에게 뭐가 정리됐겠어요? 메시지가 정리. 아, 그렇구나. 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무엇으로 율법의 눈으로 가리웠던 것이 복음의 눈으로 바꿔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 메시지가 발견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때 바울은 뭘로 나가요?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해. 오늘 거기에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나간 바울의 현장이 1차 선교사로 나간 게 사도행전 어디에? 13장이에요. 2차 선교로 나간 게 사도행전 16장. 3차 선교에 나간 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 위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은 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총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 날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의 문제로 인하여 저들이 무너뜨리고 우상을 문화화하고 집착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 점술, 우상으로 잡혀있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도 율법에 의해서 잡혀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증거되고 세워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는 날 가십시다.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인데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인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바꾸는 것이 누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요. 또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무당과 마게도냐로 갔을 때 점순이 에베소에 가서 큰 우당 아담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성공과 상관없이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있어요. 성공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답을 주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현장 살릴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혀 있죠. 그러니 우상섬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섬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갈수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지요. 사도행전 8장에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리마다 건물마다 가장 많은 게 병원이요. 과학도 의학도 과학도 의학도 정신세계도 발전했는데 인간의 질병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천만다행에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왜 저주와 질병은 대물림 될까?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산으로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전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문둥이들이 오늘 소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우리가 잠잠하면 복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까 두렵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굶주린 후에 떨고 있는 민족에게 가서 저 아람군에 갔더니 이렇게 했노라고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려 해도 내 골수에 사무치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개개인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